1월 21일이었습니다. 꽁꽁 얼었던 또 눈이 또 많이 왔었는데 따스해지니까 다 녹고 있죠. 이렇게 밤새도록 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서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운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또 워닝이 왔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이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또 내가 누구를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오는 그 해들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그 다음 구절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런 것들이 보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그렇게 살 때 우리도 너무나 편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지 남을 미워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온 죄들을 말씀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참 특별히 성적인 죄와 또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들의 75%를 성적인 죄에 빠뜨려뜨린 것 같다 그랬어요. 정확한 거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의 보기에 그렇게 많은 요새는 특별히 또 그런 일이 많죠. 성희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성폭행 이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 할리우드 여기저기서 지도자들이 다 넘어져가지고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번에 특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슨 이유로인지 더 들춰지는 한 사람이 들춰지니까 그 다음에 정도라서 왜 이 사람만이냐 들춰내는 그런 신문에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시험에 빠질 때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 부분이죠.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거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당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상반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우리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미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이것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그냥 말씀 제가 이렇게 같이 볼 때 참고하시라고 전체를 좀 이렇게 마음에 잡으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고 트라이얼. 그러고 보니까 다 T네요. 네, 시험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 테스트는 무엇일까요? 네, 테스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보시는 거, 그게 테스트죠. 테스트. 학생이 그동안 공부 제대로 했나, 한 학기 동안 공부 제대로 했나, 선생님이 테스트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브라는 의미가 있어요. 프로브는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거는 프로브가 되는 거죠. 그런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시험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뭐냐면은 같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유혹, 그것은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거죠. 우리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안 좋죠.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도 뭐 다 그렇겠지만 그 미성년자한테 술 파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경찰들이 무슨 수를 쓰냐면 정말 템테이션, 유혹을 쓰는 거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 수사라 그러기도 하죠. 엔트랩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18살 이상 돼야지 술을 살 수가 있죠. 전에 21살이었는데 낮춰진 것 같아요. 아마 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전에 거기서 1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젊은 사람을 택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술을 사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증명서 이제 운전면허를 체크 안 하고 팔죠. 그럼 경찰이 확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는 수갑 채워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심하죠 좀. 저 그거 보고 좀 심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3번 걸리면은 아마 정확히 모르겠지만 3번 걸리면 그다음에 라이선스를 잃어버려요. 알코올 라이선스 잃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 좀 경찰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찰 한 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좀 엔트랩먼트는 좀 그거 좀 너무하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지고 걸리는 거 많이 봤는데 이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로 또 엔타이스멘트라 그러죠. 엔타이스한다. 이게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템트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 단어는 시험이라 그랬지만 그런 템트를 안 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빠뜨리게끔, 함정에 빠뜨리게끔, 넘어지게끔 이렇게 유도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탄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순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에.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은 우리에게서 먼저 도둑질하려고 한다고. 도둑질은 여러 가지 도둑질을 하려고 하겠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가정의 평안을 뺏어가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걸 말해요. 육체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멸망시킨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우리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탄하고는 니고시에이트 하면은 안 됩니다. 잘 이렇게 좀 봐달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런 거는 정말 무식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 하실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을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은 새로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테스트는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읽다가도 어떻게 이런 시험을 주실 수가 있을까? 합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100살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밖에 없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일본에 나오는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아보시려고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렇게 25년이나 기다려서 낳았으니까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기다렸던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100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뺏어가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거를 보시려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그 어려운 시험에 패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참 기특하게 해서 칭찬하시면서 내 독자도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거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지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은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만큼 힘든 시험이었다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의 아비로 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12장부터 15장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복의 소urce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나온 자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그에 맞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람을 쓰실 때 그 시험을 하시고 연단을 시키시고 또 크게 쓰실수록 더 시험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그렇게 큰 시험을 받고 잘 통과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또 테스트에는 거기서 상급이 따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래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구원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주어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놓고는 모두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을 우리도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불평하는지 감사하는지 순종하는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본 말씀과 같이 나에게 해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사람들을 용서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복이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렇게 회복되는 마음의 평안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템테이션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으로 사탄으로 온 유혹, 사탄이 템트했죠. 유혹해서 그들은 템테이션이 넘어가고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또 요셉이 받은 시험도 템테이션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했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 주석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참 아름다웠을 것이라 그래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그 성적으로 유혹할 때 17살 때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참 유혹이 많은 때일까요. 그러나 요셉은 성적 유혹을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후에 그를 사용하시려고 준비시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잘 이렇게 그를 준비시키려고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인물들 보통 보면 잘 통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같은 사람은 그 왕이 되기 전에 연단을 별로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결과를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불행하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1월 7일 날도 우리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비슷한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리틀 락 아켄사에서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티네이저 17살 날, 우리 요셉이 17살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나이 되는 남자아이가 백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멈춤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받았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뭐가 있나 하고서 봤는데 넘어져 비디오를 찍었더라고.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근데 있으면서 주머니에서 총을 뺐어요. 빼가지고 한번 쐈는데 이게 아무도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경찰이 그 총을 꺼내가지고 그걸 쏴서 즉시 죽었어요.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불행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17살밖에 안 된 애인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는 끝났구나. 일생이 끝난 거잖아요. 참 그 준비 안 된 사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겪은 시험도 템테이션, 유혹이면서 또 시험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 1번하고 2번하고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반복되기도 하고 둘 다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교인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아래에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인은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니, 아직 주인을 찾아보지 않았어. 최근에 내가 금전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 중이잖아. 도대체 이 지갑이 사탄의 유혹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잘 모르겠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거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고 템테이션이기도 하고 테스트이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시험은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트라이얼은 보통 재판받는 걸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또 테스트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는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련이나 고통.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시련은
모두 인간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에 겨운 시련을 겪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테스트를 시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시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시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우리 나의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시련이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내 잘못이고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련은 내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는 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욥의 시련이 바로 그러한 시련이었죠. 참 누구보다도 의롭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그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당한 시험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시험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이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 여러분도 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얼마큼까지 견딜 수 있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아마 거기까지만 멈추라고 이렇게 욥의 경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패스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13절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faithful하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faithful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고통을 또 허락하시나 그 전에 좀 이렇게 데려가 주신 시련을 막지 않으시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거기 보면은 환난 때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런 거 보면은 뭡니까? 환난은 무엇을 위해서 원래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도 보면은 이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은즉 이사야 26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요나 2장 2절에도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거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그러므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환난이 올 때야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해 주시면 평탄하게 지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 인생이 너무 평탄하기만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평탄하면은 잘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거의 모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어려움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어려움만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이길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이 좋은 것만을 생각하게 됐죠. 시험이 좋긴 좋은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이 오면은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죠. 시험을 막 찾아다니면서 나 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큰 시험 주세요. 아브라함과처럼 큰 시험 주세요. 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지만 너무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유익하지만 오늘 기도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좋으신